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반전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작품을 알고 계십니까? 이 피에타라는 작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23살 때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세계 3대 조각 중 하나로 지금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 상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조각이 바로 피에타 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티칸에 가서 피에타 상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의 피에타 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 상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에타 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시각에서 피에타 상을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아들을 잃은 그 모성애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처음 이 피에타상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각에서 평가하지 말라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미켈란젤로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바로 인간의 관점인 정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위에서 이 피에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조각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에타상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모성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처절한 희생을 엿볼 수 있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같은 작품이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세상이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소개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는 부자라는 단어예요. 오늘 삭개오를 설명하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돈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삭개오와 돈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여서 자신의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착취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시대에 일본에 붙어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던 친일파나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그 당시에 세리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였고 그들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 대장이었어요. 게다가 그를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심하게 착취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 위도 걷는다, 죽은 자도 살려낸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땅에 돌아다니실 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삭개오도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지나갈 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거의 앞에 서는 편입니다. 뒤에 서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앞 사람들한테 가려서. 그래서 항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편인데 아마 삭개오는 저보다 더 작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따르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주목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왜 유독 삭개오를 주목하셨을까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자신을 만나고자 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 것이죠. 물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호기심인지 아니면 진지한 신앙 고백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만큼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키가 작은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오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삭개오가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요,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독특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끄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병을 치유받았고, 딸이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개라는 멸시를 받고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중풍병자 걸린 자들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였고 그 친구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사모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마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럴듯한 이유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처적 한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까지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구하였고 그를 만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나와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지는 않으십니까? 딱히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참석 여부를 내 뜻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정말로 필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삭개오도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가까이서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집에 간다는 것,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를 집에 들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요, 개인적인 공간이고 나만의 공간입니다. 즉,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이죠. 집은요, 우리의 생활 양식이 모든 것이 집약된 장소입니다. 결국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내가 평소 살아왔던 나의 생활 방식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 양식 속으로 주님을 초청한다.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나의 생활 양식 속으로 주님을 초청한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나의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사모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라고 수군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력한 메시아의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모두가 멀리하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간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사람들의 평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삭개오는요, 돈을 아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면서까지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단어로 삭개오의 정체성을 정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를 본 예수님의 마지막 날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를 영접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축복을 받았던 두 번째 비결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다른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법정 스님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썼던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바로 무소유라는 책이죠.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책의 요지인즉슨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모든 책이 절판 결정이 나자 법정 스님의 대표작이었던 무소유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93년판 무소유는 희귀판이었다고 해요. 이 무소유는 110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경매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책 제목이 무소유인데 사람들은 이 책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책을 구매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과 사랑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게 바로 돈이죠. 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면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돈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 돈을 가지는 게 우리는 분명 행복합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돈에 완전 미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민족들까지도 착취하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도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돈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사실 삭개오는요, 그의 소유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린 것이죠. 특히 오늘 삭개오의 말씀은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18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대비가 됩니다.
18장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부자라는 점 빼고는 삭개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특히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더욱 극명히 대비되는 이유는 바로 18절에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자 청년은 삭개오처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순수하게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야말로 그 부자 청년이야말로 구원받아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부자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 소유가 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비우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는 버리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다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겉은 신실하나 속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돈을 모두 포기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